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함께 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후 시간 지친 육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늘 묻잖아요. 아이들에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묻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만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만큼이 되지 못해요. 아니 정말 그 근처도 가지 못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그 마음, 그 시선, 그 모든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귀신의 눌림에서 고쳐주시는 사건이 보여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셨습니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긍휼의 마음이죠.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결단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종속되어져서 세상의 귀신들에게 억눌려져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의 능력과 함께 그 이적에 관련된 인간의 태도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그와 같은 고통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아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고쳐주시는데 그렇게 고침받은 우리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떤 상태인가?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여러 번, 이 말씀의 동행 구절이죠. 마가복음 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마가는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사납고 계력을 가지고 그 앞에 서서 소리 지르고 있는 사람의 모습,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눌려있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에 해당되는 헬라어 다이몬은요, 인간의 운명을 통제한다고 여겨지는 숨은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이 땅 가운데 귀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몸을 빌려서 사단이,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들을 하도록 우리 속에 침투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육체를 자신의 어떤 연고지로 삼아서 우리를 악하게 이용해 가는 것이 귀신이 노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귀신은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악한 존재였고 인간에게 해결을 끼치는 존재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는 이 미친 사람의 모습을 결국 오늘 본문은 죄인된 인간의 영적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귀신 들린 자처럼 이와 같은 삶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정상적인 인간도 그 영적 상태는 바로 귀신 들린 자처럼 미치광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어두운 영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미친 삶에서 우리가 건짐받기 위해서는, 그 고독하고 아픈 그 어둠의 시간에서 우리가 건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밖에는 아무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못 믿으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잘못 믿는다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어중간하게 믿거나 잘못 믿거나 얼렁뚱땅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절대로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 귀신에게 정복당한다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귀신이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마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귀신을 우리가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 마음이 여전히 주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귀신은 그 마음을 공략하고 침범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속에서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그들도 귀신에게 넘어져서 귀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성도는 유혹당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정복당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귀신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도 없습니다. 왜? 그 마음은 주의 사람으로, 주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온전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은 그 귀신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사람이 무섭지 여러분 귀신은 안 무섭습니다. 귀신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분하게 무장되어지면요 아무리 강한 귀신이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결단코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 뿐이지 귀신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진리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귀신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란 요청으로 귀신들의 궁극적인 어떤 그런 반역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예수님과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로 우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예수님 앞에 지금 당당하게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이 나중에 멸망받고 마지막 최후의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만들 그 심판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귀신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지 마시라고 지금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압니다. 말세의 때가 온다는 것,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 모두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미리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성경은요, 세상 끝에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귀신의 세력들 모두가 그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 슬피 울며 그렇게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자기들의 마지막 그 삶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사탄의 세력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네, 아니죠. 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맞부딪힐 때마다 귀신들은요, 힘을 잃게 됩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지만 자신들이 결국은 굴복당하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그 능력에 대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귀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자는 교회를 대적합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악한 자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을 하는 게 마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분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 나오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내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항하는 자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대항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자가 예수님을 대항하는 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세상의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그와 같은 교회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음은 확신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우주를 이끌어 가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단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쉬워졌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형편과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날마다 어떻게 결정하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 어려움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힘든 순간 속에서,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며 나의 상황을 아뢰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만을 그냥 토로해내면서 하나님 왜 나만 힘듭니까? 하소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받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인간의 생사복과 그 모든 길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성경의 알림을 통해서 아무리 여러분 공부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겠어요? 믿음은요, 진실한 우리의 마음의 실존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면 음성과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해야 실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귀신들의 절대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32절에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무엇입니까? 치유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게 목적이라면 귀신들의 목적은 몰살시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냥 꺼트려 버리는 것이 귀신의 목적입니다. 죽이고 파괴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해지고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어수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세워지게 되면 그 모든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유튜브로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그 대목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취임식을 딱 하는 과정 속에 제복을 입은 젊은 남녀, 그다음에 5대양 6대주의 각양의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백악관으로 들어오면서 그들 속에 불러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 찬양을 쫙 부르면서 개성가처럼 그 대통령의 취임식에 그 곡이 울려 퍼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대통령 취임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대통령 취임식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 대통령 취임식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 취임식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그것이 큰 복입니까? 예수님은 왜 귀신들을 그냥 멸하지 않고 쫓아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사탄의 파괴적인 능력과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들로 몰살케 한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돼지떼보다 한 인간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몰아넣고 한 번에 몰살시킨 것이죠.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눌려 있더라도, 아무리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상황은 반드시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가 항상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눌림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그 어둠의 억압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회복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일어난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자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옆에 있던 수백 마리의 돼지떼의 귀신들을 몰아넣고 바다로 몰살시키는 장면을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실 때 내가 그 광경을 목격했거나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두려워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광경을 본 적도 없었고, 그렇게 무시무시했던 귀신들이 저렇게 한 번에 몰살당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내셨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저렇게 돼지 떼처럼 몰아서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들이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말하지만 막상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배척을 당하시잖아요. 주님을 기다린다 말해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말해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 말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겠다 말해요.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능력으로 오실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주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그 주님을 배척할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본 이웃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내 이웃이 귀신의 삶에서 해방된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돼지떼가 죽은 거예요. 내 재산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키웠던 그 재산이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도 예수님 때문에 사라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요 영적 구원 의미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받는 것도 관심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그들의 말로 표현하자면 저주 같은 삶에서 내가 나만 피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을 대단히 기뻐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던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응답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소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내게서 떠나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적을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적인 눌림과 귀신의 그 권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귀신을 물리쳐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땅을 살면서 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컸던 거예요. 내가 저 많은 돼지떼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시내에서 몰려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감사보다 그들의 자신들의 어떤 재산의 손해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옆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가장 큰 시험이 무엇입니까? 물질 시험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헌금하는 문제, 가장 우리 신앙에 가장 많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서 헌신 예배 이제 인도하러 갔었는데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가시면서 헌금하면 목사님이 다 가져가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은 다 목사님 쓰시면 정말 목사님은 부자겠네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교회에 제가 이제 그 재정적인 부분들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이제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목사도 교회에 소속돼 있고 교회로부터 받는 생활비를 통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전부가 다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더니 아 그렇군요. 자기는 지금까지 목사님들은 다 교회 그 돈들을 다 쓰는 줄 알았대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요 이것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초월하고 상황도 초월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를 기쁨으로 만나주시면 내가 그 기쁨의 주님 앞에 내 삶을 열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악함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돼 있거든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질로 손해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 또 손해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온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 영적인 그 마귀의 눌림에서 온전한 해방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재산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리석음들을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특권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그들의 그 특권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좀 더 오래 머물렀다면 그 마을에 더 많은 환자들과 더 많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그 죄에서 노임받게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요청대로 주님은 그곳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이 더 소중한가? 나에게 진정한 관심사가 무엇인가? 가다라 거민들은 그들의 이웃의 귀신 들림에 대해서, 그 해방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그 말에서 몰아내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좀 더 많은 재물이나 좀 더 높은 지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전혀 개의치 않고 내 삶에서 떠나서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내가 이 부분에 손해가 됩니다. 이 자리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주님 그러니 잠시 떠나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물이 진짜 무엇인가가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에 내 삶의 시간들을 전념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보물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그 사역들이 내 삶의 보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요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보물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점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살려주고 싶고 우리를 저 마귀의 눌림에서 건져내고 싶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은요 내게서 떠나버린 것을 문득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보다 좀 성숙한 모습으로 보다 좀 담대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할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시면서 바른 믿음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5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또 한번 점검해 봅니다. 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주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붙잡기에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